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6장 17절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어린 양의 진노, 마지막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을 때 그 앞에 누가 서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죠. 그 질문에 대해서 7장이 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첫 번째 답이었죠. 그리고 오늘 9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답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능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약속의 성령을 받은 인맞은 자 14만 4천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인을 맞을 때까지 진노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내 천사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이후에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의 시기가 되면 이 네 천사가 놓이게 됩니다. 이 말씀이 9장 14절에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여기 보면 결박된 네 천사를 이제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치는 것이 곧 그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인맞는 기간이 총 얼마나 될까요? 시작부터 여섯 번째 나팔의 때까지가 되겠죠. 그죠?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부터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예. 자, 여기 보면 천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이때 마귀가 무저갱에서 이제 결박당해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마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마귀가 만국을 미혹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미혹이 불가능한 때이죠.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바로 이 전면적인 미혹이 할 수 없는 그런 때, 이 천년입니다. 이 천년이 바로 인침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천년이 지나면 더 이상 성령을 받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마귀의 미혹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이 이렇게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요한은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계시록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시간도 많이 나오고 숫자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개수 혹은 사람 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어보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자, 어떤 것을 지금 세어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재밌어요.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들은 이 숫자를 한번 세어봐라. 그런데 그 숫자가 666이다. 예, 세어보라고 해놓고 답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죠?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666은 상징적인 숫자이고, 이것을 세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안경 쓴 사람 숫자를 한번 세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안경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경이 뭔지 모르는 조선시대 사람이 와가지고 이 말을 들으면 뭐지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어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세어보아야 하는 그런 숫자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 가지, 이 숫자를 아는 한 가지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아니죠. 7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자기가 세어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숫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9장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9장 16절입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예. 자, 이 마병대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숫자도 세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듣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60만 명 정도 된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60만 명 정도 됩니다. 2만만이면 얼마일까요? 2억입니다. 2억. 우리 이 전 지구에 한 나라의 군인 숫자가, 군대가 2억 명인 그런 군대가 있을까요? 그런 나라는 없지요. 그죠?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중에 이와 같이 많아진다. 이 숫자도 듣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세어보는 것과 또 듣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는 자들의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을 그 진노를 피하는 그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과 14만 4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같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좀 다른 사람들일까요? 14만 4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있다가는 셀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숫자가 늘어난 것일까요?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기록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어떤 이들인지 본문에 있는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구절을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은 한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각각 나라에서 곳곳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9절 또 중반을 보시면 이들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들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종려 나무의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큰 소리로 이제 외쳐 부르고 있죠. 그죠? 큰 소리로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부르고 있을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은 찬양이죠. 구속의 찬양입니다. 자, 그래서 12절까지 이들이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면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이들이 누구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4절 보면 요한이 질문을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래서 그들이 장로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시면 또한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 이 셀 수 없는 이 무리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각각의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흰옷 입은 자들,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어떤 자들인지 우리가 알아서 그와 같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이 자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어디서 나왔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할 때 이 셀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먼저 살펴보자면 셀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셀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있는 예언이 성취된 그런 표현입니다. 어디서 셀 수 없다는 표현이 나온 적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고 그로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녀들의 숫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숫자가 이렇게 셀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자면 15장 5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15장 5절입니다. 1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자, 여기 도저히 셀 수 없는 그런 무리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그래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을 보고 정말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복음이 땅끝까지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려면 오늘 저녁 가지고는 조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가 있는데 우리 참예수교회 복음이 70여 개국 정도밖에 아직 전해지지 않았죠. 그죠? 아직 더 많이 전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택함 받은 자들이 다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되는 거죠. 자,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려나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그림으로 보신 적 있으실 것이고 아마 보시면 하실 텐데요. 한번 그림을 좀 띄워봐 주실까요? 네, 보십니까? 이게 꼭 무슨 나무 같이 생겼죠? 뭐 야자수 같이 생겼죠? 근데 조금 이제 다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종려나무이고 오른쪽에 그려놓은 것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인데요. 이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데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 있을 겁니다. 대추야자라고 합니다. 꼭 대추같이 생겼는데 이거를 저는 처음에 먹었을 때 이걸 꿀에 절여가지고 파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깊숙이 다 이렇게 꿀이 스며든 것처럼 해서 너무 달아서 이렇게 많이 먹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실까요? 아마도 이 과일이 세상에서 제일 단 과일일 거예요. 인터넷에서 팝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됐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종려나무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깊고 이것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종려나무를 들고 있을까? 이게 뭘 의미할까?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0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굉장히 기뻤죠.
그래서 앞으로 꽃길만 걸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괴로워하죠. 그래서 어느 곳에 이르렀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던졌을 때 그 물이 달아졌다. 기억하시죠? 그곳을 지나서 이른 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그 가란, 그런 이제 목마른 그런 때를 지나서 도착한 곳이 엘림인데, 여기는 천국과도 같아요. 샘이 몇 개가 있습니까? 12개가 있는 것입니다. 수도꼭지가 12개가 있는 거예요. 한 개가 아니고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종려나무가 70개가 있습니다. 물도 얻고, 그리고 거기서 그늘도 얻고, 그리고 이 나무는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 열매가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그들이 쓴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어떤 맛을 보는 거죠? 아주 단맛을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기쁨,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 존귀함, 승리,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23장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도 7일 동안 즐거워하라, 열심히 즐거워하라 할 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안에 성소는 다 금으로 입혀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 금에 벽면에다 금으로 다 입혔는데 그 금에다가 무늬를 새겼습니다. 그 무늬가 뭘까요?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입니다. 이 무늬를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굉장히 기쁘고 또 풍요롭다라는 것을 그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손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기분이 지금 어떻다는 거죠? 기쁘다는 것입니다. 기쁘다는 것입니다. 아주 크게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고난과 슬픔에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종려나무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흙을 밟는 것을 이렇게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무엇을 깔았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리고 자기 겉옷을 거기에 폈습니다. 이것은 그 왕에 대한 예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쁘고 그들이 풍요롭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자, 우리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인데요. 이 옷에 대해서는 몇 번 벌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보니까 흰 옷을 입은 분이 한 4분, 5분, 6분, 7분 정도 이제 눈에 띄는데요. 이런 흰 옷을 말할까요? 저희 집에는 흰 옷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하기가 힘들어서 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흰 옷을 입고 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 흰 옷은 6장 11절에서 나왔는데요.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도 흰 옷입니다. 6장 11절을 계시록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흰 두루마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두루마기는 긴 옷을 말하죠. 그죠? 맞습니다. 그 옷입니다. 희고 긴 옷입니다. 이것은 존귀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 고생이. 예. 만약에 이번 주 당번을 맡으신 분께서 안식일에 교회 올 때 흰 옷을 이 발바닥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오시면 오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명이죠. 그죠? 예, 그와 같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옷을 아버지가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고요. 자, 여기 보면 흰 두루마기라고 하고 있는데 이 옷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입는 그 옷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을 때 입는 옷은 원문으로 보면 글자가 다릅니다. 히마티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옷은 스톨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흰 두루마기를 입게 되었습니까? 자, 10절을 보면 그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고통 가운데서 자기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잠시 동안 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자,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꼭 세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세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큰 환난을 통해서 자기의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흰옷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환난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관념 중에 하나가 환난과 진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고생스러운 것은 무조건 다 환난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죠. 계시록을 보면 환난과 진노는 반드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인해서 흘리는 피를 말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 가운데서 세속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환난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받는 것이고요. 그 환난 당하는 자들의 기도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노의 내용들은 또 차차 배우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씻는다고 할 때 이 씻는다도 사실 세례를 말할 때 너의 죄를 씻으라 혹은 목욕했다라는 그 글자어는 이제 원문으로 보면 다릅니다. 여기서 씻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수고스러운 일을 말해요. 누가복음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입니다. 여기 이 똑같은 단어가 또 동일하게 쓰인 곳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5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여기 보면 그물을 씻는지라 할 때 이 씻는다 하고 똑같은 글자인데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그물이 어떤 그물일까요? 투망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쌍끌이라고 하죠. 이렇게 저인망처럼 싹 끌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큰 그물입니다. 그런 큰 그물을 씻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체감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세상이 좀 살기가 많이 편해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때문에 편해졌을까요? 뭐 많은 발명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생각에 손에 꼽는 것이 세탁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뭐 사람들이 옷도 잘 더럽히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농경 시대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빨래를 하는 것은 되게 수고스러운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옷을 빠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그물을 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환란을 통해서 자기 옷을 빤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연단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연단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는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죠. 그죠? 사람이 언제 거룩해집니까?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사람이 고난이 있으면 거의 틀림없이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텐데요. 독감이 걸려가지고 알아 누웠을 때 치킨 먹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잘 안 계시죠? 그죠? 사람이 중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이 자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환난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쉬라. 너희 형제들도 너와 같이 될 때까지, 그 수가 차일 때까지 잠시 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의 그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마치 계시지 않는 듯이 그들이 그런 일을 하도록 허용을 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구원받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겸손하게 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받을 자들을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악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자기 천하인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참 백성과 거짓 백성의 차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어떤 사람은 고난의 때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마치 입에 그 독을 머금은 듯이 말을 뱉어낼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라고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용하실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겠지요. 그죠? 하나님의 틀림없는 뜻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세상에 아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들어와야 되지요. 그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자들이 미성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숙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용하시고 심지어 용을 활용하십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다 마귀에게 속한 세력들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으로 죽지 않으셨습니까?
유다가 아주 교활하고 난폭하게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악으로 가장 큰 선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참 놀랍잖아요. 그죠?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발을 씻긴 그 제자가 입맞춤으로 배신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도 어느 때라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 우리가 비난하고 독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렇게 종합을 해보자면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마지막 연단을 무사히 통과한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의롭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린 양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죠. 환난을 당하면 진노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없으면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환난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택하시겠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의 핍박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겠습니까? 빨리 죽어야 될 것 같죠? 예,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셀 수 없는 이 무리들은 그런 환난을 통과한 존귀한 정금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14만 4천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같은 자들일까요? 아니면 다른 자들일까요? 예, 14만 4천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강조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그런 자들을 말하지요. 한편으로 셀 수 없는 무리들은 성도들의 그 인내, 믿음 이런 것이 강조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의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인내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지요. 그죠? 반대로 보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 자가 하나님 뜻은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간다면 그냥 돈이 최고야 이게 최고야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자들이 나중에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나중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예. 미혹은 욕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눈이 돌아갑니다. 아닌 것을 믿고 싶게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예, 같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합니다. 같다고 해도 되고 다르다고 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우리 보윤이랑 지금의 보윤이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10년 전에 보윤이가 기저귀를 뗐을까요? 집에 가면 저는 환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10년 전의 보윤이랑 지금의 보윤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다고 해도 되고 다르다고 해도 되죠. 예, 같은 사람이지요. 달라졌지 않습니까? 더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14만과 셀 수 없는 무리는 이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스스로 다 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결국에 대해서 1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노는 영원하죠.
그죠? 환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환난을 당합니까? 금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금이기 때문에 정금으로 만들려고 불 속에 집어넣는 거지요. 정금을 불 속에 집어넣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지요. 그래서 흰옷을 입었을 때는 이제 잠시 동안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15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어떤 이들은 어린 양의 진노를 받아야 할 때 이들은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생명수 샘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장막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로 하면 텐트죠. 텐트. 그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텐트를 쳐주실까요? 천국에는 집이 있죠. 텐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텐트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그들이 이전에 이랬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다시 눈물 흘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 이제 잠시 동안 쉬라 할 때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두려워할 것이 이제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올해같이 더운 여름은 일평생 처음인데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날이 많을 거라고 합니다. 재해가 많아지고 그리고 전쟁의 소식들이 끊어지지 않죠. 그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나라의 대통령들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떠나 있다면 걱정을 해야지요. 그죠?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노가 아니라 환난을 당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환난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환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환난을 견뎌야 되고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때를 믿음으로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